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지난주에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7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mon주 선교사님 부부가 정말 가서 보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다 모여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주 작아서 공간이 작습니다. 아주 교회를 작게 건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산지에 있는 이 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출애굽기는 나중에 원래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인데 발음이 애굽인데 편하라고 애굽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됐네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은 나중에 후세대들이 붙인 이름이고 원래의 이름은 베엘렛 쉐모트입니다. 베엘렛 쉐모트. 쉐모트는 쉔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쉔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수가 모트, 쉐모트 이렇게 되는데 베엘렛 쉐모트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 출애굽기 원 제목은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그 말은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 베엘렛 쉐모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의 1장부터 2절 뭐 르우벤과 시므온과 뭐 레위와 유다 하면서 이름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름들이 열거되는 걸 보면은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한 자기 족속 대적이 이러하니 2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러면서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어. 3장 13절 한번 가서 볼게요. 3장 13절에서 읽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이름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6장 14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에요. 그래서 쭉 6장 14절부터 그 밑으로 보면요. 또 사람 이름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 그래서 그 제목 자체가 이름들이에요. 출애굽기 제목이 이름이라고. 이름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람의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 하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대하고 힘이 센 세력을 말하고 있고 애굽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를 보면은 다 힘이 약한 여자들이라든지 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고통을 주는 자들은 애굽 사람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힘없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면 끊임없이 약자의
위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비결인데 우리는 굉장히 강하고 싶죠. 많은 걸 가지고 싶고 위에 거하고 싶잖아. 위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뭐 좀 실수한 사람, 약한 사람, 뭐 죄 지은 사람 보면 우리가 뭐 가차없이 욕을 하고 가차없이 우리가 이제 빈정대고, 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응? 아, 그래도 내가 양반 가문이야. 이 선우 씨 가문은 양반 가문이 솔직히 얘기하면 아닙니다. 네, 솔직히 다 얘기할게요. 선우 씨 가문은, 선우 씨는 양반 가문이 아니에요. 무슨 가문이냐? 왕족입니다. 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걸 알아야 돼. 네, 기자조선에 선우 씨, 기씨, 한 씨가 있는데 그 왕족이 선우 씨, 기씨, 한 씨. 그래서 선우 씨, 기씨, 한 씨는 원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아가 나오고, 이 장애아가 나왔을 때는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의 조상의 성을 보고 우리 조상이 내 아내의 조상하고 이렇게 어떻게 친족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원래 8촌, 16촌 따라가면서 그 사이에 결혼하면은 장애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한씨들이 저를 좋아했지만 저는 다 마다했습니다. 진짜 다 너무 무시하지 마라. 한씨, 기씨하고는 우리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왕족인데 이렇게 왕족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설교 중에 뭐 하고 있니? 어? 뭐 하고 있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못 배우고 가난한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시고, 할렐루야. 응?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모세를 그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 보면은 야, 그 2살 미만의 아이가 만약 2살 미만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1살, 2살 되기 전에 죽여버려. 딸이거든 살려도.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명령했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돼요. 이 산파들이 누구냐 하면 참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신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죽이면 자기네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그 아이들을 애굽 사람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도 가서 레위에게 여자 장가를 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일을 일으킬 능력 있는 아기로 봤다는 거예요. 좀 생긴 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평상시에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원래 죽여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자, 산파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는데 이 아기를 낳은 어머니도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고, 자, 이름 없고 힘없는 여자들에 대한 스토리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자가 나타나서 산파 있죠. 그 다음에 출산한 여자 모세의 엄마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를 갈대 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둡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누이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아기를 낳은 사람의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 서서 숨어서 보고 있어요. 자, 여자 지금 세 번째 여자 나타났습니다. 산파 있었지,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지. 이 누이가 나타나지.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또 나타나. 5절에 바로의 딸. 바로의 아들도 아니고 또 딸이에요. 힘없는 여자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5절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시녀가 나타나. 다섯 번째 여자는 시녀들이 또 그 갈대상자 아이를 보고 그래가지고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지고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데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의 누이가 그때 살짝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러지 말고 얘를 죽이지 말고 유모를 불러다가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해.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아버지 바로 왕에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게. 유모는 있냐? 그랬더니 얘네가 좋은 유모를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유모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모는 말이야 8절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태어나게 했던 모세 어머니가 다시 나타납니다. 8절에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래가지고 그 젖을 먹여라. 그럼 내가 그 싹쓸 주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원수의 본부의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장면, 참 극적인 장면이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엄마가 유대인으로 잘 키우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먹이면 그 사람이 모세처럼 지도자가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를 모세처럼, 여러분 자녀 키우기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자기네들도 부모님이 되어봐야지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참 자녀 키우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예배를 나왔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화 든 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지금껏 울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자기가 우는 이유가 있대요. 지금 이제 주력계 교사 올라갔는데 자기가 우는 왜 그러냐 그랬는데 내가 이제 뭐 딴 얘기 했냐면 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이 아들이 잘 지냈는데 좀 많이 중고등학교를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제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네 아버지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외아들로 이렇게 자라는데 엄마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못했나 봐. 그래서 용돈을 주면서 잘 키웠는데 얘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그 군대에서 좀 이렇게 핸드폰을 주지 핸드폰을 안 준다네. 거기는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외우는 게 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한테만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게 내가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잖아. 나는 계속 받았지. 그러니까 뭐 목사님 어저께 보낸 편지 그저께 보낸 편지 받으셨어요? 사무실에서 딴 데로 이렇게 딴 부서에 전달했는가 봐. 내가 몇 개 받긴 받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라. 이게 뭐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 있었나 아세요? 큰일 났어요. 모르는 내용이야. 내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내가 그 내용을 미안해. 내가 좀 다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시부렁 파이프들 왜 내 편지 왜 감췄어? 내가 가서 야단칠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했어. 얼마나 힘들마.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전화를 끊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딱 보면 군대 전화 뜨는 거 꼭 봤거든. 군대 전화 이렇게 뜹니다. 군대 전화가. 나 이렇게 군대 전화 많이 받은 건 6.25 사변 이래로 처음이에요. 매일 전화, 매일 군대랑 통화를 하는 거야. 공중전화가 군대 전화로 뜨는가 봐. 근데 얼마나 힘들면 자대 배치받아서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장비 그 운전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알았어, 잘 되게 해줄게. 근데 왜 떨어질 것 같아 느낌에. 연습 안 했거든. 연습 안 하고 본다는 거야. 야, 연습 안 하고 어떻게 붙냐. 하여튼 근데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지. 붙을 것이다는 안 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붙을 것이다가 있고 붙게 해주옵소서가 있어요.
예? 근데 붙게 해주세요 했어. 왜냐면 연습도 안 하고 본다니까. 근데 그냥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전화 오는데, 예?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막 울었다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나한테 전화할 거야. 청년부에게 전화하지 마라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만 전화는. 010-2379-7938 좀 적어 놓으시고 좀 문자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예배 빠질 때는 나한테 문자 좀 보내주세요. 나 지금 설교하면서 그분이 빠졌다면 지금 어디 갔을까 그 생각하는 바람에 설교가 안 돼요. 시험 받아서 옆교회로 갔나 그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되니까 꼭 빠질 때는 010-2379-7938에다가 꼭 문자 좀 남겨주세요. 얘가 내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거라. 자꾸 전화하는데 안 받을 수 없죠. 얼마나 힘들면 전화하겠어. 끊고 나가지고 한 번 더 전화하면요 엄청 길어. 그 군대 전화는 3분 통화가 안 되나 봐. 엄청 길어요. 예, 그러면 다 받고 난 다음에 어저께 저녁에는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아이고 아버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용돈도 줄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전화할까. 어? 막 내가 울었어.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당신은 왜 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와. 왜 그러냐. 네. 자기 여자친구의 그 보이프렌드가 있었는데 걔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근데 뭐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안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근데 안 받았는데 며칠 있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죄책감이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막 울었다는 거야. 내가 우는데 왜 지가 따라오냐. 근데 그 친구 죽은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뭘 느꼈냐면 목사님은 그 힘든 전화를 끝까지 받아주시는구나. 왜 나는 그때 전화를 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회개가 마음이 참 얼마나 착한지. 원래 착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반사하고 있는데 참 착한 여자분인데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이 세상에 보면요 참 약한 사람들, 약한 여자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애굽 왕 힘이 세,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 권력의 반대편에는 아무 힘도 없는 여성들의 시리즈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 하면은 힘 없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약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직장에서 최말단에서 근무하게 하시고, 내가 요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고, 잘못된 또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가 잘못되면서 내가 아주 그냥 막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고, 강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있는데 힘이 없고 보잘것 없고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네. 우리는 바로왕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왕보다 힘이 센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자, 능력을 갖고 있는 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왜냐를 알아야 돼.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쓰시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를 이 지구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교만해지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다시 낮아진 모습. 모세를 출생한 다음에 혹시 잡혀 죽을까 봐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를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난 오늘 응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약하지만 굴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늘 눈물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다. 언젠간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왜? 당신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역설입니다. 영어로 하면 It is paradox.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패러닥스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설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잘난 척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을 압제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위치에 서면은 기적이 없어. 우리는 피해를 받는 쪽, 욕 먹는 쪽, 약한 쪽, 돈 있으면 다 남 도와주고 또 다 도와주고 항상 없는 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지갑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나눠주고 또 빈털터리로 와. 저도 보십시오. 저 보세요. 없으면 아무것도 이게 갑자기 단추 좀 끌러. 단추야 왜? 이거 보세요. 없습니다. 세상에 설교하다가 이러는 목사는 유교 사변 이래로 처음이네. 네. 없어. 왜 없을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쓸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여기 아주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귀한 진리가. 왜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았는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 지혜로운 자를 왜 안 불렀는가? 능한 자가 많지 않, 왜 능한 자를 안 불렀는가? 문벌 좋은 자를 왜 하나님은 안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미련한 자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쓰시지 않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왜? 약한 것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봐야 되겠기 때문에. 강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물질이 저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랑할 게 없어요. 간증하러 나와서 자랑하면 안 되겠더라고. 간증하러 나오면 뭐하냐?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못 배운 자를, 돈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나 원래 뭐 대단하고 막. 아니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이게 우통을 빨개 벗더라고. 빨개 벗더니 막 칼자국 있는 걸 딱 보여주고 막 불에 지진, 담배 불에 지진 자를 딱 보여주는데 막 그냥 사람들 엄청 은혜 받더라고. 그래서 나도 벗고 한번 칼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건 나는 없더라고. 칼자국, 담배불 자국이 없더라고. 근데 그거 뭐 턱부통 벗고 막 가슴 막 찢은 거 막 그거 보여주는 게 능력인가? 글쎄 그게 능력인가? 이게 간증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은혜 받는데 어떤 거 하나 다 좋은데 어떤 거 하나는 저거는 간증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자랑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자랑시키려고, 하나님 찬양 받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문벌 안 좋은 자, 돈 없는 자, 세상에서 천한 자를
쓸 수밖에 없어. 그들을 제자 만들고 그를 선지자 만들고, 응? 네가 작게 여길 그때 사울아 네가 작게 여길 그때 너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를 왕으로 세우고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을 들어가지고 왕을 만드시고, 이 원리가 성경에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 게 그게 쉐모트라. 이름들, 쉐모트 이름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를 들어다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모세 80세가 된 노인을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나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80세가 되면 더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80 넘으신 분들만 하면 하거든요. 하나님이 80 넘은 장로님 권사님을 쓰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공무원들도 보면은 참 똑똑하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는데 뭐 나이 얼마 안 돼서 은퇴했다 그러고, 한참 일하실 텐데 난 그런 분들 데려다가 어디 좀 다른 기관에서 데려가 가지고 좀 귀하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 60, 70 넘은 분들의 그 지혜가, 저로 보면 이제 그분들이 형님이잖아요. 60대 형님, 70대 형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지혜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3, 40대 이미 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거야. 하나님이 나이 드신 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샘물 생명생교회인가? 갑자기 이름. 최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 올해 80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용돈 드리면서, 목사님 근데 80인데 은퇴는 언제야? 보러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은퇴? 아니 무슨 은퇴를 얘기해? 이렇게 몸이 건강한데. 아니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이랬겠다. 모세가 최병남 목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시고, 목사님 100살 200살 계속 사시고 영원 무궁하소서, 할렐루야, 생신의 복을 받으소서 막 해드렸어요. 내가 80인데 뭐 모세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 난 그걸 보면서 이 최병남 목사님 건강하신 이유가 있다. 부인을 잘 만났다. 내 부인 어디 갔냐? 그래서 난 히브리 여인들을 보면서 강하다. 이 강한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요 사랑이더라고. 사랑. 내가 그 군대 간 아이를 잊지 못하고 계속 전화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내 자녀가 속색이더라도 끝까지 참고 그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 빼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아파트 몇 채라도 뭐 물려주겠습니까? 뭐 롤스로이즈라는 뭐 3, 4억짜리 차를 타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 사랑이죠, 사랑. 근데요, 사랑은 누가 하냐 했더니 강한 자는 사랑을 못 하더라. 사랑이 없더라고. 사랑이 식어진 자는 이미 그가 너무 강해졌어. 너무 부유해졌어. 너무 성공해버렸어. 지나쳤어.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있어. 자식 사랑이 있어. 이 민족 사랑이 있어. 하나님 나라 사랑이 있어. 예수 사랑이 있어. 누가 사랑해요? 약한 자, 힘든 자, 병들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지 언제 사랑을? 그 병들었다가도 그 사랑이 확. 네. 저번에 어떤 분이 본당에서 예배 끝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온몸의 대상포진이에요. 기도해 줬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났으면 어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대상포진이 많이, 아까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많이 났는데 조금 완벽하게 난 건 대상포 좀 남았대. 지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한다고 꽉 잡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이 대상포진도 완전히 낫게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고쳤는데 내가 고친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요게 비밀이, 요건 비밀이니까 그냥 저녁 예배 때 합시다. 오늘 저녁 예배 30분 딱 가서 7시에 하려고 그러거든. 예, 저녁 예배 때 병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릴 때 그때 오신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저녁 예배 안 오고 집에 있는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제 예고편, 저녁 예배 예고편인데 뭐냐 하니까 목사님은 안수하면 병이 고쳐져요. 교인들이 저에게 안수를 많이 받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게 바로 얘기할래다. 이게 아깝다 좀 얘기하기가. 해 하지 마. 해요는 게 해. 그래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고 싶으면 마. 진짜 치사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진짜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감사합니다. 한 명이 하세요 그러네. 다른 애들은 선거대는 아까 해. 그래. 아무리 내가 반말로 물어봐도 해 하지 마 그랬더니 하세요 그러지. 해 하지 마 그러니까 해 그러네. 똑똑하다. 반말로 물어보면 반말로 대답합니다. 경어로 물어봐야지 경어로 대답하지. 그 대상포진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는 건요 보니까 사랑이더라고. 사랑. 네.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것을 해결을 못했어. 못 고쳤어. 근데 못 고쳤는데 왜 못 고쳤냐 하니까 그 가까이 있는 그 식구들이 그를 더 사랑했었어야 돼. 안수기도는 사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해줘. 조금 더. 왜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안 할까요? 조금 더 사랑해줘. 사랑이 결핍돼 있어. 사랑 결핍이 해답이더라고요. 왜 내 남편은 나를 보면 자꾸 소리를 지를까요? 그거는 귓방맹이 한 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해줘.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이 부족해요. 이기심이 너무 많아. 나만 생각해. 절대 나이 50이 60이 돼도 분방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 침대를 좀 큰 걸 살지언정. 근데 젊었을 때보다 와이프가 40, 50이 되면서 다리통이 굵어지니까 무겁대. 첫 걸 치면은 배에 탁 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그 다리통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옆에서 인사 한번 안 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자, 어깨 좀 쓰다듬어 주세요. 톡톡 떠들어 주세요. 사랑해. 우리 자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사랑하냐? 사랑으로,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가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질병도 주장하고 전염병도 주장하고 앞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우리를 괴롭힐지 사탄이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느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야말로 사랑이 솟아날 때 아플 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받을 때 그 목사님이나 그 예언자 그 은사자가 나를 사랑으로 안수해줄 때 그 사랑이 확 느껴지잖아. 제가 한번 간증했지만 나경일 목사님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다 죽게 됐는데 딸이 아빠 죽으면 안 돼 하고 저 병원 문 밖에서 자기 누워있는데 그날 의사가 이 간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식구들 모으라 그랬는데 식구들 다 모였는데 딸이 아빠 하는 그 아빠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에 그 딸과 아빠의 사랑이 확 교감이 되는 순간에 뭐가 쑥 들어오더래. 오늘 제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신용은사가 다 들어갈지어다. 그 신용은사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죽을 거다는데 안 죽고 밥이 먹고 싶고 그러면서 먹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80 넘은 노령의 노인이 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병 안 걸리고 주한장로교회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80이 넘었는데 이게 사랑이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들어가냐? 돈 있는 자 아니라는 거지. 건강한 자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약해지니까, 내가 약한 여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산파들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하나님 두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들을 돌봐주시고,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봅니다. 2장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보는데,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것도 뭐냐면 자기 내가 노예 민족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그동안 비판했던 분들, 내가 상종하지 않았던 분들, 내가 욕했던 분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게 치유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취입하지 못하는 오늘 현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나 끝까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나 끝까지 나 대통령 미워 죽겠어. 끝까지 이재명 미워 죽겠어. 그게 내 질병이고 그것이 내 아픔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분들 속에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저분이 힘드실까. 자기의 이름이 TV에 나올 때마다,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정치가 더 구원해 주옵소서. 사랑은요, 약할 때 나타나더라고. 힘을 발하더라고. 약한 내 부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내 남편도 얼마나 약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약한 것 같아.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소리 지르고 더 주먹을 쓰려는 거거든. 강한 자는 주먹을 쓰지 않죠. 자기가 약하니까 주먹을 쓰는 거야. 그 주먹을 쓸 때는 그 어떤 집은 남편이 또 화났어. 그러면 아예 알고 부인이 이불을 쫙 깔아준대. 그냥 여기다 던지라고. 그 남편이 딱 봐가지고 뭐 사기 그릇 같은 건 안 되니까, 핸드폰 던지면 망가지니까 베개 같은 거 이불에다 던진다 이거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협박합니다. 모략합니다. 이방인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폭력하게 하고 죽음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빌라도를 향한, 애굽 사람을 향한, 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오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 들어쓰시는 마음, 약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을 이어서 대대로 오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난 척하고 이제 좀 성공했지,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의 나락을 걷게 돼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더 많은 것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럼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저 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가지고 애굽 사람의 힘과 싸우고 애굽 사람의 힘을 꺾어버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내가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낮아짐의 원리에 의해서 그 위험한 곳을 안전한 곳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 자녀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땅이, 여러분이 사시는 그 땅이, 그 지역이, 그 지방이, 그 직장이 축복의 땅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